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가서 부분 가운데 특별히 지혜서인 우리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사랑의 노래로 알려진 아가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꼭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이 레포 500 성경 해설서가 이 기반으로 이 성경 전체를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무들에 올려져 있는 PPT 자료라든지 또 강의 원고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기타 여러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꼭 구입하여서 이 책을 차례차례 성령과 함께 대조해 가면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절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해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성경 차례, 성경 장절의 그 순서에 따라서 책을 기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참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는데요. 특히 외적인 형식에 따라 이 시가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가서 안에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관점에 무엇이 지혜인가, 또 그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관점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욥기, 잠언, 전도서에 대하여 관계성 부분에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이 감추어진 질서세계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현상세계에 나타난 그것 때문에 욥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의 친구들 역시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고 또 처방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잠언서, 오늘 살펴볼 잠언서는 이 보편적인 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또 그것이 왜 삶의 지혜가 되는가, 이 점을 우리 잠언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지난번에 모압 언약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할 때 이래 저주를 받는다는 이 보편적인 규칙, 이 보편적인 규칙이 전도서에는 적용되지 않고 또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세상이 왜곡되어서 다양한 부조리한 현상들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전도서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우리 잠언서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과 성경을 펴서 꼭 개인적으로 또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녹화된 영상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듣고 또 책과 성경과 대조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복잡한 환경과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관계들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에서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참된 기술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모든 문화권에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러면 잠언서는요,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가? 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 지혜라고 한다면, 잠언서에서는 도대체 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잠언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 개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거든요.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인데, 이 교훈이 되는 짧은 말, 교훈이 되는 짧은 말이나 또는 속담, 수수께끼, 비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 이 교훈이 되는 짧은 말이나 속담이나 수수께끼, 비유, 이것은 매우 짧은 형식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은 이 비유 형식으로 된 교훈도 있겠고, 또 약간의 논리가 있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다 짧은 경구는 아니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은 역시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교훈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그 성경이 교훈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잠언의 저자와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잠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잠언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를 가만히 보면 솔로몬 외에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도 있고요, 아굴의 잠언도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도 있거든요. 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그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도 있습니다. 이런 그 구성을 보면 이러한 그 잠언서에 기록된 여러 이 잠언서의 이 구조와 형태를 보면요, 최종 편집자가 누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주 저자는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그 잠언 안에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도 들어있고 아굴의 잠언도 들어있고 르무엘 왕의 잠언도 들어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들의 잠언을 쭉 편집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이 구속사의 잠언의 위치는요, 솔로몬이 당연히 이제 솔로몬이 통치한 것이 주전 970년부터이기도, 또 히스기야 시대에 그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그 잠언을 편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나타나는 정보로 볼 때, 물론 르무엘 왕이나 또 이 다른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잠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970년부터 히스기야의 죽음 때까지 680년까지의 이 구속사에서 잠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잠언의 문학적 특징과 구조 가운데 어떤 문체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개별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으니까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를 보면요,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10개의 아버지 담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훈계하는 방식의 담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화된 지혜가 말을 하는 방식으로, 지혜가 권고하는 방식으로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요 비교적 이 짧은 형식의 금언이나 속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평행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잠언서 10장부터 15장까지고요. 그리고 유사평행법, 대조평행법, 종합평행법이 서로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16장부터 22장입니다.
그리고 훈계 형식의 자문, 아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방식으로 훈계 형식의 자문이거든요. 역시 22장부터 24장도 훈계 형식의 어떤 지혜자의 자문입니다. 또 이 속담 형식의 자문이 10장부터 15장, 자, 10장부터 15장은 대조평행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장부터 22장 6조에는 유사평행법, 대조평행법, 종합평행법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을 잠시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자, 훈계 형식의 자문 가운데 10개는 아버지의 담화입니다. 이 문단에 기록된 이 자문의 문학적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담화, 10개가 아버지 담화인데요. 10개의 아버지 담화의 일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고 또 그 명령이 어떤 유익이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설명하는 A, B, C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령과 명령의 유익과 중요성 B와 C를 2번 또는 3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라고 부르죠. 그럼 명령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평행법입니다.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이 역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방식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아름다운 머리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영예롭게 한다는 말이죠. 이 관과 금사슬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와 또 명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그 파라오 보셨죠, 그죠? 파라오 보면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대 사회에 이제 영예로운 사람들은 또 관을 아름다운 관을 쓰고 또 금사슬을 한다. 그래서 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악으로 달려가 자기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령의 중요성을 여기에서는 그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에서는 혹시 망할 수 있고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A, B, C 이것을 한 번 더 또 이렇게 반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또 다른 형식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담화 2장 1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요.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왜 찾아야 돼? 그 내용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뿐만 아니라 결과를 또 설명하고 있죠. 결말을 대조하기도 합니다. 정직한 자, 악인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쭉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담화의 기본적인 형식은 내 아들아,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의 유익과 중요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명령과 명령의 유익과 중요성을 두세 번 반복하고 있다. 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아버지 담화를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명령하고 또 명령의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어떻게 평행법이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역시 지혜와 명철 같은 표현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 기울인다, 둔다 역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평형법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여기에 보면 지식과 명철이 같은 것이죠. 구한다, 얻는다 같은 것이죠. 부른다, 소리를 높인다. 우리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언어의 구조, 문장 구조와 또 우리 한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만은, 이 히브리어 구조와 일반적인 영어 구조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그것을 구하며, 은은 이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버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중한 것을 찾는 것처럼 그 지혜를 찾아라 이 말이죠. 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지혜를 찾으면, 자,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유익이죠. 그래서 이게 명령, 또 명령의 유익 또는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잠언서도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도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시는 반복과 평행법과 이미지 언어를 사용해서 핵심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시들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버지도 아마 예를 좀 더 들어보면 그 내용도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문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유익, 중요성과 유익을,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다음에 또다시 명령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결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또 명령,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그리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명령의 유익과 중요성을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잠언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이 부분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형식의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여기에서 아버지 담화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었죠. 1장부터 9장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 우리 이 점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은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이 앞에서 이 주제와 이 선은 기록 목적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선이 있고요. 그리고 훈계 형식의 솔로몬의 잠언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또 속담 형식의 솔로몬 잠언이 10장부터 22장입니다. 훈계 형식의 지혜 있는 자,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훈계 형식의 지혜 있는 자. 그럼 훈계 형식과 속담 형식은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훈계 형식은 일정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 형식은 일정한 논리 구조가 없지요. 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우리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그리고 마지막 현숙한 아내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거 그리는지 간에요, 글이 길든 짧든 간에 어떤 저자든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이 구조는 결국 그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그 내용 또는 문체, 문학적 특성, 또 말하는 사람이 1인칭 화자인가 아니면 3인칭 화자, 전제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인가, 이런 것들을 쭉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자, 화자가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훈계 형식의 내용 문체가 다르죠. 속담 형식의 솔로몬, 화자는 솔로몬이긴 하지만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훈계 형식의 지혜 있는 자의 자문인데 역시 훈계이긴 하지만 이 화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자문이니까 이 문학적 내용과 특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화자, 아굴이 화자이죠. 르무엘이 화자이잖아요. 역시 그 전제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쓴 것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속담 형식의 솔로몬 잠언 가운데 10장부터 22장까지 모두 다 375개의 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10장부터 22장의 속담 형식의 솔로몬의 잠언은요. 자, 1장부터 9장은 일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러나 이 문단은 관찰, 사람들이 솔로몬이 쭉 관찰하고 경험을 통하여 얻은 금문 형식의 잠언입니다. 속담, 금문이 아주 짧은 형식의 잠언으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1절부터 15장 34절은요. 33절은 184개의 잠언 가운데 163개가 대조평행법입니다. 자, 대조평행법이고요.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은 191개의 잠언 가운데 유사평행법 52개, 대조평행법 47개, 종합평행법 37개, 나머지 55개는 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사랑, 정의, 성실, 그리고 여호와 경외 등은 아주 뜬구름 잡고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방식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속담 형식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논리 구조가 없으니까 당연히 본문 전체를 여러분 커다란 덩어리로 읽지 말고요. 개별적으로 집중해서 개념을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을 때, 자, 163개가 대조평행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0장부터 15장, 그죠?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서로 대조로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딱 대조할 때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의 소용은 물리치십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서 의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역시 이해되시죠? 대조는 핵심을 강조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22장부터 24장에서는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이름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인데요. 이 문단에 기록된 잠언의 문학적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이 잠언을 썼습니다. 이 잠언은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히 짧은 선포 형식으로 된 잠언이 있고요. 짧은 선포 뒤에 이유와 결과를 덧붙이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와 그 훈계의 중요성과 의미를 설명하고 도입부와 결론을 갖춘 형식, 다른 말로 하면 일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식의 그 잠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단은요, 애굽의 아메네모펫의 교훈, 이거 역시 지혜서거든요. 아메네모펫의 교훈의 형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론인 22장 17절부터 21절을 제외하고 30가지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지의 교훈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30가지의 교훈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숫자를 세어보면 22장 17절부터 21절을 딱 서론 부분을 딱 제외하고 나면요. 실제로 30가지입니다. 30가지인데, 자, 잠언서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희를 위해 기록하여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것,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읽어보면요. 쉴 시험입니다. 자, 쉴 시험입니다. 제가 읽을 때, 자, 이런 히브리어 혹시 배우셨나요? 읽으면 쉴 시험입니다. 자, 여기에는 샤리심입니다. 자, 글자 형태는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들이 쭉 전수될 때 이것이 자음만 전수가 되거든요. 이게 자음만 전수가 됩니다. 이 뒤에 조그만 점 같은 거 이것은 뒤에 500년에서 100년 어간의 마소라 학자들이 그 본문을 올바르게 전성하고 잘못 읽음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의미가 소실되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몸 부호를 붙여서 바르게 발음하고 본문 그대로 잘 전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후대에 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형태로 보면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을 기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 샤리심이라고 읽으면 30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30가지를 너희를 위하여 기록하여.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NIV 성경은 실제로 이 샤리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샤리심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 30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움, 이것도 말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안에 내용적으로 딱 보면 이 30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지혜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근본 원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잠언서에서 이 속담 형식 또는 훈계 형식으로 쭉 되어 있는 이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종의 믿음의 표현으로 이 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이나 또 다른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이 고대 근동 또 지금까지 전해지는 많은 그 지혜서들을 보면 여호와 경외와 관계없습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지혜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이 지혜의 원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기록된 훈계 형식의 잠언 또는 속담 형식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녹화를 하는 중에 제 노트북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이 녹화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다시, 자, 우리 앞부분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다시 녹화를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제 집에서 이래 녹화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장비가 이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게 에러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녹화하는 것은 이제 대면 강의보다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한 서너 배 더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줌으로 강의하면 뭐 훨씬 좋죠. 뭐 줌으로 3시간 강의하든 4시간 강의하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줌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또 자유롭고 또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찾아보면서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중 없이 강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우리 교수님들과 지난 학기에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을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교수님 한 분이 청중 없이 강의하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청중 없이 강의하는 것은 녹화해서 보낼 때 앞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눈을 마주치면서 할 때 훨씬 더 이렇게 강의가 생동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이 부분부터 오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보편적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이 보편적인 규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삶의 현실에서 이 적용이 될 때 때로는 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현상세계만, 우리 욥기서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는 현상세계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상세계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어진 질서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감추어진 질서세계에 사실 사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시잖아요. 이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 이 사탄이 작용하여서 보편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일에 어렵게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 보편적인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고 이 일을요, 우리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기타 여러 대인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랑 성경 강좌에서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그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교사들도 있고요, 중등학교 교사들도 있고, 또 다양한 그룹의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부모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재도 거부하고 정말 이리 좋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을 때로는 따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한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왜 너희들만 좋은 선생님인 척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만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함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불법으로 부모에게 돈을 받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자꾸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가르치는 성경공부 그룹 가운데는 우리 국가 공무원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불법한 방법들이 정말 많답니다. 이러할 때 성도가 정당한 세금을 낸다든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또 공공연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서에 말씀해 보면은 뇌물을 받지 말 것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행동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인격을 험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보편적인 진리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믿음의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이것은 모두 다 인간의 죄성이 보편적인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하지만 이 사탄이 우리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서 우리 현상 세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우리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음,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의 맨 마지막 부분 31장 1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문단에 기록된 잠언의 문학적 특징들을 쭉 보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로 된 알파벳 이합체입니다. 히브리어는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쭉 나가면서 22자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2개의 자음, 예를 들면 알렛하고 쭉 한 줄, 베이트 한 줄,
김멜 한 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 삼행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삼행시를 하든지 뭐 사행시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하면 대, 또 한, 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소위 그 알파베티컬 아크로스틱 알파벳 이합체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현숙한 아내는 실제 여성 독자들이 현숙한 아내로 살아서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했는가? 현숙한 아내에 대하여 가르치면 그럼 남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실제로 현숙한 아내로 살아서 개인과 사회 복지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현숙한 아내를 썼다라는 학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문서의 최종 편집자가 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이 저자는요, 저자가 빠졌습니다. 이 저자는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크마입니다. 이 여성입니다. 여성요. 그리고 우리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여인의 목소리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여성으로 쭉 말하고 있는데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 의인화하여서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하여서 이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즉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 중요하지요. 이 선에서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처럼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알파벳 이합체로 된 이 시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학적 구조와 구성에 따라서 쭉 보면 그럼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주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주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기술 방식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참, 주도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단어나 또 그 의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153번 나옵니다. 그러나 잠언서에만 42번 나와요. 또 훈계, 이 지혜와 유사한 표현인데 훈계가 성경 전체에 54번 나오는데 잠언서에만 42번 나옵니다. 명철은 성경 전체에 38번 나오지만 잠언서에만 14번 나옵니다. 지혜, 훈계, 명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다. 이것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언의 기록 목적은요, 저자가 기록 목적을 선에서 밝혔습니다. 그것은 4개의 목적을 지적하는 부정사로, 인피니티브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여기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도 있겠죠. 기록 목적은 선의 목적을 지시하는 4개의 전치사, 르 앞에, 여러분 르, 자, 여기에 러빈이라고 있죠. 러. 자, 앞에 라멧, 르입니다. 러. 예. 라멧. 다 똑같이 라멧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라멧 르와 부정사를 결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는 야다, 또 빈, 또 받는다라고 하는 말, 라카흐거든요. 라카흐. 자, 라카흐와 르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이게 나탄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르 플러스 나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어리석은 자의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바른 행실과 삶에 대한 필수적인 태도를 가르치는데, 즉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데요,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도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이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 제도라든지 또 이 속죄 제사, 하나님이 제시한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는 구약의 제사법이 의미하고 구약의 언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답게, 즉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안에 전체에 기록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보편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것을 속담 형식이나 훈계 형식이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는 그러면 어떤 책일까요? 전도자는 타락하여 혼란하고 뒤틀린 세상에서, 즉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또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혼란하고 뒤틀린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가 어떤 주제를 탐구하는지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과 욥기와 비교해 보면 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잠언은요, 이 모압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이 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질서 세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가 되는가, 이것을 이제 쭉 설명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의 말씀을 우리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사탄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통을 받죠. 욥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주변의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도 역시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질서 세계인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욥의 믿음이 물질적인 축복 때문도 아니고 또 건강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질서 세계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는
이, 이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적용되지 않을까?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질서 세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왜 지혜가 되는가?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점을 이제 전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은 이 전도서에서 자주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나중에 정의하겠습니다만은 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전도서가 전체 어떤 책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도서의 우리 책 이름입니다. 전도서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책의 제목은 전도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코헬레트에서 왔습니다. 코헬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어근이요, 모으다, 소집하다 뜻인 카할에서 왔거든요. 여기 보면 카할에서 왔는데, 이것은 모인 자리에서 어떤 교훈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의 책 제목인 전도서의 영어 제목이 이클리지에스티스인데, 이 코헬레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에클레시아스테이스라를 음력한 말입니다. 자, 에클레시아스테이스. 자, 이 헬라어 말은 이 스테이스라는 말은 선다라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모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모임 앞에 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을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와 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테이코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회중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SV는 설교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NIV는 The Teacher, 교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서의 지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욥기의 지혜, 그리고 전도서의 지혜, 제가 자료 화면으로 더 추가시켜서 안에 넣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전도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 솔로몬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솔로몬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왕이었다라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왕이었다라고 이 과거 시제인데 왜 솔로몬에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솔로몬 이전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에 안 맞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다윗의 자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꼭 솔로몬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사울과 다윗밖에 없었으니까 이 솔로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손, 후손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고 그 후대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보는 견해는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된 어법과 생활 방식과 경험이 열왕기상 1장부터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스토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기록된 어법과 생활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적용한 것을 볼 때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고 월트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솔로몬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는 솔로몬이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다윗의 자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1차적으로 저자로 보는 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솔로몬이 저자라고 한다면 이 책의 기록 연대는 그의 통치 기간이 4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주전 970년부터 930년이 되겠죠. 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970년부터 930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학적 특징과 구조를 좀 잘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문학 장르는요, 시와 산문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 어떤 부분은 그냥 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두 부분을 수미상관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동일한 표현이, 자, 12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8절에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미상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1장 1절부터 11절을 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그러면 말하는 화자, 스피커가 누구입니까? 전도자이죠. 이 3인칭 화자입니다. 자, 3인칭 화자. 잘 기억하십시오. 3인칭 화자입니다. 12장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자, 역시 화자가 전도자의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장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또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 화자가 1인칭입니다. 1인칭. 자, 그러면 자, 이 두 부분, 앞에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지만 전도서 안에는 1장 1절부터 11절과 12장 8절부터 14절이 3인칭 화자로 이 전체 앞과 뒤 부분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과 12장 8절부터 14절은요, 3인칭 화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요, 1인칭 화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플롯이라고 합니다. 핵심되는 주제를 외곽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외곽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1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외곽틀의 핵심을 기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이 부조리하고 또 헛되고 의미 없고 또 이 일시적이고 이러한 부분들 안에 쭉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거나 때로는 부조리하거나 때로는 불합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서나 잠언서나 전도서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 것이죠. 단지 상황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매우 정교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 권의 지혜서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의 문학적 구조를 보면요. 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문학적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문학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전달하는 구조요,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거나 또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선교 후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도 일정한 논리 구조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성경도 핵심을 전달하는 장치로 문학적 구조를 선택을 하거든요. 자, 이 구조는 화자가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어떤 내용 전개를 있느냐, 문체가 뭐냐. 그래서 화자는, 자, 앞부분 표제와 프롤로그가 화자가 3인칭이었죠. 에필로그 화자가 3인칭이었죠. 그리고 내용 문체, 이것도 역시 산문이었습니다. 산문.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부분은 전체
외곽틀을 이중 플롯에서 외곽틀을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지혜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지혜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요. 해 아래 사는 인생에 참 고통스럽고 현실이 우리 믿는 믿음과 삶의 현실 사이에 갭이 많다. 이것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구조로 전도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결국 주제를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수미상관법으로 처음과 끝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주제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주제어를 보면요, 헛되다, 해 아래, 하나님을 경외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을 것,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요 지혜다. 때로는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전도서의 주제와 따라서 목적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또 누리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역시 전도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므로 의인으로 사는 삶이 미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도서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주의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 핵심어 가운데 하나가 헛되다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기에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낙을 기쁨을 누리라. 이게 왜 헛됩니까? 이 헛되다라고 하면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음 2장 2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자, 수고한 사람이 당연히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한 사람이 그 보상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줘. 이것도 헛되다. 헛되다라고 문맥으로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봅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평행법이죠. 자,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은이나 풍요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나가고 있다. 이것이 왜 헛됩니까? 헛되다는 말로 하면 사실 이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헛된 일이 있는데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이면 의인의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의인이 악인들이 행하는 그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의인들의 행위,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이 의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해서 의인의 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고 또 교수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현장을 보면서요. 사실 목회자들,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아니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수십억, 수억씩 챙겨서 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거잖아요. 자, 이것입니다. 의를 행하는데 당연히 의인의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악을 행하면 악인의 보상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악을 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럼 나도 악을 행하자고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과 의심과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상의 질서 자체가 이 감추어진 질서 세계 안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며 뒤틀렸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질서 자체가 흥크러져 있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 뒤틀려 있기도 하고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현상 때문에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전도서의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문맥에 따라 헛되다, 무익하다, 무의미하다, 부조리 등으로 다룰 수 있어서 고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전도서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참 불쌍하게 왔다가 이래 돼야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 기가 막힌 일, 부조리한 일. 자,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조리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어떤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또는 잘못된 사회 구조가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무산시키는 이 비합리성의 세계가 이것이 부조리입니다. 제가 이 말은요, 그 부조리 알베르트 까미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이치에 안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허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로 보고 생명을 얻는 일에 유익이 없다, 헛되다를 카이저라든지 개능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생에 하는 모든 활동들이 과연 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요?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개념에 대하여 그 조그만 소논문을 썼습니다. 소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부조리, 불합리, absurdity, 부조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서도 이 단어에 저자가 말하는 이 부조리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단어에 저자가 말하는 모든 개념을 다 담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조리는 논리와 이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과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부조리라고 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 보면 허무함, 무익함, 공허, 아무것도 아님, 부조화, 일시적임, 현혹시킴, 중요하지 않음, 헛됨 또는 불가해함,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이러한 폭넓은 개념을 담은 상징이나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 단어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라고 보다도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러 가지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헛됨, 무익함, 무의미, 부조리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바로 여기에 보면 부조리, 불합리도 있었죠. 허무와 무익함, 공허, 아무것도 아닌 부조와 일시적인 현혹시킴, 중요하지 않음. 자, 이 단어 가운데 하나를 넣어 보시죠. 낙을 누리는 것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 문맥에도 일시적인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absurd 또는 absurdity,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과연 헛된 것일까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여기에는 이것도 쭉 보면은 그것도 허무하다라고 적용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것도 계속 이 은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 하고 풍요를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공허하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다. 또 그것은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에 매여 달린다. 여러 가지 의미로 문맥에 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하지 않음, 그것이 오히려 이 부분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 부분.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뤄놓은 이것도 부조리하다, 이치에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헛되도의 개념은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다. 그리고 또 충분히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헛되다라고 하는 개념을 헛되다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로만 제한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제가 부조리라고 하는 단어도 아주 유용하다 했지만 모든 헛되다에 다 부조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서를 끝내고요. 이제 아가서의 어떤 책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가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요,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쉬르 하슈림인데 쉬르 노래거든요. 하슈림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자, 여러분 어떤 노래가 노래들 중에 노래일까요? 어떤 사람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노래들 중에 노래가 무엇일까요? 찬송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찬송가가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노래 가운데 이런 세속적이거나 또 이 거룩한 찬송가에 해당되거나 제일 노래들 중에 노래는 자만의 유행가든지 가곡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 이 노래들 중에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책이 두 권이 있거든요. 한 권은 지난번에 했을 텐데 에스더입니다. 한 권은 아가입니다. 근데 이 아가는요,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 그리고 부부간의 정절을 노래하고 있다. 고든 피는 신약학자이고요, 또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이 구약학자이거든요. 이 구약학자 스튜어트가 아가는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 그리고 부부간의 정절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결혼 후에 갈등하여 회복해가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부부 생활,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한 부분을 아가서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를 이 또 연애 기간이 있다가 다음 결혼하죠. 결혼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끝납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다시 한 가정으로 회복해 가는가? 이 과정을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풍요적 해석은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술람미 여인도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풍요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역사로 보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풍요적 해석할 때 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로 그냥 바로 대입해서 적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모형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하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술라미 여행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형으로 보여주어서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면 이 역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는 배제가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해석은 풍요적 해석과 사실 유사하긴 합니다만 영적인 해석은 그 아가서에 기록된 그 사실 자체를 역사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사실 성경 해석을 할 때 제일 위험하고 제일 그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성경의 영적인 해석보다 더 중요한 자연적이며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는 우리 역사서 할 때 했습니다만은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거든요. 그래, 자연적이며 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 문자적인 해석. 자, 이렇다고 해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아가는 시와 이야기가 결합된 서사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번치라는 드라마로 보았고 NIV는 자,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자, 그리고 친구들로 구분해.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저 그리스 히랍의 비극, 희극 있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은 드라마에서 연기를 쭉 하면 뒤에서 코러스를 넣는 게 있죠. 이 친구들은 코러스를 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남자, 여자지요. 이 둘의 관계를 이 드라마 형식으로 기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다양한 이미지 언어를 반복하여 그 의미를 드러내거든요. 이 드라마의 구성은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한 여성 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혼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아가의 표제가, 자, 읽어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라,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 만남,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가 처음 솔로몬과 술라미 딱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날 때, 이런 연애할 때 한 번만 만나고 바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두 번째 만나서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랑이 불타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죠.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하여 첫날 밤을 보내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갈등과 회복하는 과정들을 잠깐의 별거 과정을 거치거든요. 다시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특징 문학적 구조를 보면 참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의 주제는요,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의 아름다움, 부부의 교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근거는 아가의 구성이 남녀 간의 사랑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아가서의 기록 목적은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회복하여 복된 결혼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지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지은 책 가운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들어보셨죠? 돈, 섹스, 권력, 힘입니다. 사람에게 경제활동,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섹스, 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의미, 힘을 가지는 권력의 문제. 이것이 오늘날 이 인간관계를 깨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리차드 포스터가 말했는데 정말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라서 행한다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결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가 남녀 간의 사랑에 말해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요. 사도 바울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자, 부모 관계 제일 먼저 적용할 때 부부 관계에서 적용하잖아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관계 첫 번째 관계죠. 그리고 난 뒤에 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훈과 또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 기초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도 우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우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가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지혜서 부분, 특히 시가서 가운데 지혜서 부분과 또 시가서 안에 이제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가와 시편인데 아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150편이 매우 방대하긴 하지만 150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몇 편의 시 그리고 중요한 그 이론적 기초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며 또 이 시가서 부분을 끝내고 다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면 개별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